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이어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빌립보 교회 개척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연장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말씀 때문에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열방의 목회화를 위해 바울사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고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갈라디아 교회만 세웠지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제 개척하고 서신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약 처음 배울 때 두 가지 난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복음서 하나로 통합하기였고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하기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주로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가운데 발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서신서를 끼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읽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알고 이해해야지 그 사이에서 발생된 개척교회와 발생한 서신서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포인트 한번 볼게요.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가는 팀이 실라와 디모데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출발하기 전에 분위기가 험악하네요. 왜 그런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선생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 일행과 유대 선생들과 토론을 해서 해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갑니다. 총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거 자료를 근거 자료로 바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선교여행 함께 떠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같이 왔는데 정말 이상하네.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단합이 됐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치 부모님들이 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기가 주고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앉아있는 것처럼 조용히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세오경을 지킬 의무가 없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 공적으로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그렇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사람이 직접 가고 뭐 그래 놓고는 이제 말썽이 난 거예요. 모세오경에 매이지 말라고 그럴싸하게 회의하고 공적으로 강구해 놓고 여전히 모세오경에 매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왕 리더 베드로 야고보, 이방 교회의 왕 리더 바울 바나바 사이에 와장창창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심각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가기 전에 좀 분위기가 심각하네요.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아직 출발하기 전인데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와의 관계 뭔가 사연이 있어 서신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없는 정보들이 서신서 곳곳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밝히지 않는 것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읽다가 서신서 끼워 읽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공부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2차 선교여행 아직 안 떠났잖아요. 예루살렘 종교회의하고 그 공문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유다와 실라는 다시 보낸 곳으로 오고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2차 선교여행 떠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발생하느냐?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서신서입니다. 미리 가져다가 지금 예루살렘 총교회의와 2차 선교여행 사이에 일어났던 얘기를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밝힌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15장. 지난 시간에 우리 15장 공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바울 일행이 1차 선교여행 다녀왔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이 없는 사이에 유대 선생님들이 와서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모세율법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대한 복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 선생이 토론하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본부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갔죠. 자, 그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디도가 포함됩니다. 이때 갈 때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 근데 이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게 종교회의 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수리아에서 바나바와 1년 목회하고 선교여행 떠나고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갈 때 종교회의 갈 때 디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에 와서 공문 작성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하고 야고보잖아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가 친교의 악수를 맺어요. 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분부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친교합니다. 2장 9절 나오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은 복음인데 지금 방향이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또 유대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방인 교회를 섬길 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기억해서 이방인에게서 구제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바울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를 힘쓰겠다고 말하죠. 나중에 보면 헌금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리에서 와서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밝힌 정보랑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밝힌 정보랑 같이 왔어요. 디도가 포함됐어요. 헌금 전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유다와 실라는 공문서 전달하고 공문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문제가 일어난 곳. 그래서 공문서 전달하고 유다 실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35절 36절 사이에 갈라디아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선포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수장이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여성교회가 바빠지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시뮬레이션 해보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바나바, 바울, 유대인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도 있었어요.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문 쪽에 보니까 야고보 측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비상구를 찾아 빠져나갑니다. 그 옆에 유대인들도 따라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나바까지 따라갑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1차 선교행 이방인들에게 같이 했잖아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공문서까지 작성하고 이런 와중에 본부에서 야고보 측 사람이 오니까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외식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도 너무나 황당하고 썰렁하고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에게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고넬료 사건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거자료 내주고 공문서도 보냈고 그리고 바나바 당신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가겠습니다.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이 12절 어떤 이들은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정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시절에도 충동적이고 의욕적이었습니다. 책망받았지요. 바울 선생에게도 지금 책망받고 있어요.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베드로와 이렇게 바나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분위기 썰렁하다.
분위기 험악하다. 유대인들의 입장도 있죠. 베드로, 바나바를 생각하면 모세율법 할례 받는 거나 안식일 정결법 지키는 거, 이거 그 사람들의 삶이었고 거의 옷이었어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면 그래요. 이 리더십들도 머리는 알겠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때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2차 선교여행도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자, 2차 선교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AD 50년에서 53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바울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나바는 여기서 결별합니다. 대신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공문서 사절단 중 한 사람이었던 실라가 안디옥에 와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울과 아주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하는 바울이 함께 가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실라가 오케이,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왔는지 아니면 돌아가는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2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난답니다. 자, 우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떠나는 여행길에 동행해 봅시다. 이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잖아요.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떠나고요.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래서 당연한 목표죠. 1차 선교여행지 갈라디아 교회를 재차 방문하는 코스로 가다가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와 결별하는 사건도요. 외식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노골적으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불편했어요. 외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겨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떠나가 뭐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마가 그 전에 버가에서 다시 돌아간 일이 있었고, 실라는 누구냐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공문서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 하면 시작이고요. 이르니 하면 선교여행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바나바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목적지가 에베소예요.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자, 한번 지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아시아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가야 그럼 고린도예요.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아가야 하면 고린도 교회구나. 마게도니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빌립보구나.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구나.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요쪽은 배웠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배웠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경로를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격리합니다. 다소, 더베, 육로로 가요.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 배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배 타고 다시 아덴, 다시 갱그리아 배 타고, 지금 배 타고 갔다가 육로로 갔다 막 그러죠. 배 타고 에베소 갔다가 배 타고 로도, 배 타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갔다가 수리 안디옥. 이렇게 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지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차 때는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2차 때는 육로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1차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가요.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방향이에요. 자, 바울과 신라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 보이나요?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 맞죠? 네, 공문서 들고 갑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루스트라 갑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도 경로 얘기했는데요.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럼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가야 그럼 고린도예요. 수리아에서 루스트라 갑니다. 선교여행은 수리아에서 항상 떠나요. 파송교회예요. 그리고 후원교회입니다. 바울과 신라 함께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여행지 보겠습니다. 다소, 더베, 루스트라.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디모데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출발하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디모데에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 요소를 제하려고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전도 철학을 얘기했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올게요.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성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방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규례가 뭐였죠? 이 공문서 있어요. 바울이 승리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절충안 내놨죠.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잼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거 피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갖고 다니는 거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이 자라가고 부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가 바닥처럼 깔려 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개척 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유대 토양에 기독교가 막 개종된 사람들 중에 싹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아주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이게 어디냐면
비시아 안디옥에서 목적지가 에베소였어요.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잖아요. 그런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데 막으셔요.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오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지금 선교팀이 바울 신라 루스드라에서 픽업한 디모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디모데는 갈라디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 그쪽의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10절부터 우리가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 거죠. 누가가 의사인데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누가가 들어갑니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누가는 빌립보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가 굉장히 그쪽에 많은 도움을 줬죠. 거기서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여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회당을 찾아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여기저기 기도할 곳을 찾아보니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잘 아시는 루디아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거는요. 지방명이에요. 뭐 안산댁, 서울댁. 이 사람은 그냥 리비아 사람인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 루디아 댁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이 아니라 상위 3% 정도의 사람만 상대하는 굉장한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인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데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찐할수록 계급이 올라간다. 높아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장교들에게 판매합니다. 염료 구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이분은 돈 많은 사업가예요. 비록 그 바울이 그 회당은 없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가족들에게 또 세례를 받게 합니다. 15절 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요 사건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인 여장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다니까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그러자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들이 생계가 위험해지니까 장터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상관하게. 우리가 받지도 보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이 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니까 상관이 그냥 데리고 가서 때리고 엄청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깊은 옥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들이 매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자, 27절 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 틀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갔나 하고 간수가 자결하려 하자 그만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데려다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죽음을 초월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죠.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옥에서 나오게 한 후에 상처를 치료하고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다시 옥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35절에 보면 나리샘의 장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놓고자 하느냐? 내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약식 재판하면 안 되고 정식 재판해야 되는데 매질도 안 돼요. 항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자, 오늘은 1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